이 사진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에제르 그린펠드의 손에 키스하는 모습이에요. 한때 이 사진이 로스차일드의 손에 키스하는 교황이라는 제목으로 나돌기도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팩트체크 기사들이 떴었죠.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유대인의 손에 키스하는 거다라고. 최근에 제 채널에 올린 영상이 삭제당하고 유튜브 측으로부터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암시적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삭제당한 영상이 내각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루미나티의 정권 교체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했던 영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양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에소테릭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종종 달리곤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암시적으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아예 학술적으로 만들던가. 사실 이제 중세 서양사 내용을 전문 용어 많이 나오게 하고 고유명사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면 일반 대중은 뭔 소리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설명했는데, 그런 전략이 검열에 좀 취약한 것 같아서 아예 학술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암시적으로 가든지 뭐 당분간은 조금 안전하게 가야 할 것 같다. 근데 지나치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시 교황이 유대인의 손에 키스하는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 사진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하자면 이 카발리스트들은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한 가지 행동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의 출신인데 교황이 되기 전 추기경일 때 아르헨티나의 카발리스트 랍비였던 아브라함 스코르카와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은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된 이후에도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랍비 스코르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자주 찍어요. 어, 아시겠지만 보통 저렇게 상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자세는 서로 대등한 친구 사이에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취하는 자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어깨에 저렇게 손을 올리는 경우는 없죠.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 어깨에 여러분이 저렇게 손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사장은 직원의 어깨에 저렇게 손을 올릴 수 있지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랍비 스코르카의 사진은 묘하게 카발리스트 랍비가 예수의 출신 교황보다 윗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렇고, 이것 말고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발라의 경전인 티쿠네이 조하르를 선물 받았던 일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도 뒤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 카발라와 예수의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손에 든 삼중 십자가 보이시죠? 사실 이 삼중 십자가는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를 상징하는데, 이 이미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 사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의 모습인데, 베네딕토 16세가 쓴 모자에 이스라엘의 국기에 들어간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사실 다윗의 별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카발라 문헌들에서 언급될 뿐이지. 1534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죽은 카발리스트 랍비 이삭 루리아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육각형 별에 대해서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신의 책 에츠 차임에서 세데르 저녁 식사를 위한 접시 위에 배열은 육각형의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써놨어요. 이 이삭 루리아가. 그리고 이제 이삭 루리아의 글을 포함한 여러 카발라의 문헌들과 카발리스트들의 시나고그에 새겨진 부조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육각형 별, 헥사그램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카발라의 심볼이다. 카발라의 오컬트 심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육각형 별이 교황의 모자에 새겨져 있죠.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속한 예수회와 카발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보스턴 대학의 로버트 메릭스 교수가 쓴 유대인 회당으로서의 예수회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책인데 이 책의 두 번째 챕터가 초기 예수의 친콘베르소 정책에 관한 것인데 이 콘베르소가 개종한 유대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초기 예수의 개종한 유대인 정책에 관한 것인데 이 책의 두 번째 챕터가 이 크립토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이 예수의 주요 직책에 집중적으로 침투하여 그들의 이익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조정하고 결국 바티칸까지 확장되는 고위직에 대한 독점을 확립하는 방식을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설명한 걸 이해해 주세요.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시도니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메릭스가 비교적 최근의 계보 발전에 의존하여 한때 단순히 크립토 유대인이라고 고발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메릭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예수에 대한 콘베르소의 영향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후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한 남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던 일을 회상해요. 그 이메일은 발신자의 가족 내에서 크립토 유대인적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에 관한 건데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의 할아버지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성 안토니우스의 큰 액자 사진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을 숨기곤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태엽을 감는 오르골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안식일이죠. 유대교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면 그는 기계를 감고 버튼을 눌러 예수가 그림의 위쪽 프레임에 숨겨진 성 안토니우스의 팔에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그는 버튼을 눌러 예수가 숨어 있다가 성 안토니우스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그에게 코셔 음식만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괴상하고 명백하게 사소해 보이는 형태의 크립토 유대교적 행위가 21세기 초반까지 살아남은 것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 집단의 진화 전략을 지속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미지를 숨기거나 신중한 식사 규칙, 그러니까 코셔를 고수하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조차도 집단의 차이를 상기시키는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의 수면 아래에서 유대인 생활의 지속을 촉진하는 데 성공해요. 이를 통해 콘베르소는 광범위한 시민 및 종교 영역에서 족벌주의적 영향력을 독점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죠. 1534년 8월 15일 ignacius 로욜라와 파리 대학의 학생들인 다른 6명은 파리 외곽의 몽마르트에 있는 생드니 교회 지하 묘지에서 만나 청빈, 순결, 순종에 대한 종교적 서약을 선언해요. 로욜라의 6명의 동료는 프란시스 하비에르, 알폰소 살메론, 디에고 라이네즈, 니콜라스 보바디아, 피에르 파브르, 시망 로드리게즈였는데 이들 7명의 예수회 창립 멤버 중 살메론, 라이네즈, 보바딜라, 로드리게즈는 확실하게 밝혀진 유대인이에요. 로욜라 자신도 오랫동안 강한 철학적 유대주의로 유명했는데 2006년에 발표된 케빈 잉그림의 논문 은밀한 삶, 공개적인 거짓말, 스페인 황금기의 대화와 사회, 종교적 비수능주의라는 논문에서 케빈 잉그림은 로욜라의 외조부모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로욜라가 많은 콘베르소 동료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 동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회 내에서 콘베르소에 대한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했다는 것은 확실해요. 추가로 메릭스는 로욜라가 아마도 스페인에 있는 콘베르소 네트워크로부터 받았던 재정적 지원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로욜라는 스페인 사회 내에서 콘베르소,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의 엘리트적 위치를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예수회의 조치를 대가로 자신의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그들의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해요. 이 메릭스 교수는. 실제로 콘베르소,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은 스페인 왕실의 행정 관료, 카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로 적지 않게 진출해요. 1390년에 부르고스의 주교였던 파블로 데 산타마리아는 원래 랍비였던 유대인인데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 부르고스의 주교가 되죠. 그리고 교황 특사가 되고 스페인 왕실의 가정교사로 여생을 살게 되죠.
1490년이면 예수회가 설립되기 100년도 더 전인데, 그러니까 예수회 설립 이전부터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은 카톨릭 내부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부르고스의 주교 파블로 데 산타마리아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스페인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저명한 콘베르소 가문들이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결성되었을 때도 바로 그 당시 페르디난트 왕의 재무관이 콘베르소였어요. 그리고 아라곤에서는 왕국의 가장 높은 5개 행정직위가 콘베르소에 의해 점유되기도 했고요. 로욜라와 그의 크립토 유대인 후원자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협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초기 예수회의 법과 유대인 혈통 입회자들의 입회에 관한 로욜라의 서신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어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1555년과 1556년에 유대인의 예수회 가입을 제한하는 법령을 비준했지만, 로욜라와 그의 후계자인 디에고 라이네즈는 콘베르소가 예수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에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이 디에고 라이네즈가 로욜라가 죽은 다음에 예수의 2대 총장이 되는데, 이 디에고 라이네즈는 혈통이 확실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욜라와 디에고 라이네즈 모두 유대인이 예수회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로욜라는 예수회 수사 프란시스코 데 빌리에누바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의 회원은 결코 유대인의 가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어요. 이 문제를 둘러싼 고조된 긴장을 잠재우기 위해 1554년 2월 로욜라는 정권대사 제로니모 나달을 스페인 종교재판관에게 보내요. 나달은 예수의 법이 혈통에 따라 입회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베리아 방문 기간 동안 많은 콘베르소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의 입회를 놓고 종교재판관과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나달은 예수회는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로버트 메릭스는 그의 책을 통해 초기 예수회가 대체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권력과 영향력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썼어요. 로욜라는 그의 생애 내내 계속해서 콘베르소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포르투갈 출신 유대인인 엔리케 에니게스는 1591년에 예수회 최초의 도덕신학 편제인 티올로지아 모랄리스 순마를 저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회의 도덕신학을 정립했다는 소리죠. 메릭스는 로욜라가 유대인 혈통의 입회자들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졌다고 묘사하면서 1551년에 유명한 문법학자이자 시인인 라비 엘리아 레비타의 손자인 조반니 바티스타 엘리아노를 인정하기로 한 로욜라의 결정을 소개해요. 조반니 엘리아노는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은 지 불과 석 달 뒤인 21살의 나이에 예수회에 입회했어요. 이렇게 예수회는 초창기부터 크립토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이 주도했던 조직이며, 그렇게 수많은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이 예수회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예수회가 현재 로마 카톨릭을 주도하고 있다. 예수회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카발리스트 랍비 아브라함 스코르카의 모습은 현재도 예수회,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의 상층부와 카발리스트들의 관계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